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유명한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이 날짜에 설교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너무 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강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또 그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값싼 은혜 교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값싼 은혜 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증오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앙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이런 양극단에 빠지는 우를 범치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92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리아의 텔하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가는데 뭔가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땅을 파보니까 엄청 오래되어 보이는 토판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약 2만 개 넘는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마리 서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판이 발견된 텔하라리 지역이 수메르 당시에는, 앞장 다시 보여주세요. 수메르 당시에는 마리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에 보여지는 이 동네인데요. 그래서 서판 이름이 마리 서판입니다. 이 서판이 약 주전 18세기 문서인데요. 아브라함 당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당시의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맺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언약과 관련된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된 것이죠. 아무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 언약은 사람 사이나 가문 사이 또는 종족이나 왕국 사이에 맺어지곤 했었다고 해요. 이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서로 너무 사랑할 때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뜨거운 우정과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간의 오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둘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또 좋은 예가 나와요.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계속 이삭을 괴롭혀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또 파면 또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 우물 파는 게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땅을 파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물이 나올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을 중심으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건조하고 광야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은 정말 둘도 없이 중요한 자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삭이 손만 대면 우물이 팡팡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에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해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고민 끝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렇듯 언약은 서로의 원수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것이죠. 셋째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고대 왕들이 이런 언약을 자주 맺었어요. 어떤 부한 왕이 있는데 그는 군대가 약합니다. 또 다른 왕은 부유하지는 않은데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둘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행하여졌죠. 그렇다면 언약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언약과 계약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언약과 계약은 많은 면에서 달라요. 계약의 경우에 한쪽이 계약 조건을 파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지고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두 가문 사이의 언약이 8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뜻은 한번 언약이 맺어지면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자녀도 무효화할 수 없고 그의 자녀의 자녀도 무효화할 수 없어요. 언약이란 영속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란 생명체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서 행해지는 계약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피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은 영속적이고 준엄하며 모든 계약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언약의 그 상대편에게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힘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 바로 이 언약에 해당되죠. 성경은 혼인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쌍방은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고 그들은 혈육이나 부모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에게 더 충성을 바쳤어요.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까지도 양보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처럼 언약은 혈육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상대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언약식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며 진행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띄워주시겠어요? 첫째로 먼저 언약을 위한 협상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수년간을 함께 지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간 이 협상하는 기간이 몇 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함께 협상문을 보고 토론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언약의 규정들을 세워나가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협상문을 적어나가요. 당신 이 항목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이 규정에 이견 없으시죠? 네. 그러면 당신은 이 항목 지키실 수 있죠?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몇 년간 걸쳐서 언약의 조건들을 적어나갑니다. 1년 후에 만나서 또 수정하고 또 1년 후에 만나서 다시 수정하면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조건들만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언약을 맺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는 짐승을 선택을 합니다. 짐승을 준비를 해요. 언약을 맺는 가문이나 그 그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짐승을 준비했어요.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짐승의 최대 숫자는 짐승 3마리 그리고 한 쌍의 새였습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아주 큰 대가족이나 큰 종족일 때 짐승 3마리와 한 쌍의 새를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식을 진행할 만한 넓은 장소를 선택을 해요. 두 가문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있을 만한 넓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언약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언약식을 진행하는데 세부적인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그것은 언약의 대표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교환해요. 여기서 이 겉옷이나 예복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상징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위를 이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고 있다가 엘리사를 보고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은 이후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부모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졸졸졸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그 겉옷을 주었을 때 나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서 대표자는 서로 겉옷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옷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풀어서 교환을 해요. 당시 그 혁대에는 칼이나 활 같은 무기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혁대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대표자는 혁대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여기에 나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당신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비슷한 예가 나오죠.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띠를 줍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도 언약을 맺을 때 겉옷을 벗어서 주었고 무기와 띠를 풀어서 서로 교환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왕자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조차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물려받을 왕위까지도 다 포함된 것을 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잘라요. 그들이 준비한 짐승을 양편 중앙에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이 정 가운데를 쪼개요. 그리고 쪼개어진 양쪽이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흐르는 피를 그 사이 통로 가운데 흐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자르는 행위, 베리트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잘려 죽은 짐승은 사실은 그 언약의 당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쪼개진 그 짐승 사이의 통로 가운데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요. 그리고 그 통로 끝까지 갔다가 서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내가 이 반쪽이 된 짐승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지라도 당신 편에 설 것을 맹세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팔을 들어서 칼로 상처를 냅니다. 몸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이 팔에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피를 서로 맞대어 대면서 서로 그 흐르는 피를 섞어요. 그렇게 이들은 언약의 증거로서 상처를 만듭니다. 이 흉터는 이들이 맺었던 언약의 증표였어요. 흉터는 안 사라지잖아요. 그 상처난 흔적을 보면서 서로 간에 맺은 언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기억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언약의 보증서와 같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오른팔을 들고 그 상처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지금 네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단지 나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언약의 동반자와도 네가 함께 싸우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적군은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 상처는 언약을 증명하는 보증서인 것입니다.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 탐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아프리카 족장들과 50회 이상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가 탐험 중에 공격적인 부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기 오른팔 드는 거예요. 50군데 이상 난 그 팔의 상처를 보고 그를 공격하려던 부족들이 혼비백산 도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는데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배경과 언약적인 문화와 관련된 구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 한 존재의 모든 것, 한 존재의 모든 정체성과 영향력과 그 모든 것을 함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들이 서로 이름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을 공포하고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이렇게 언약 체결을 확정하는 것이죠. 한쪽 대표자가 이 언약 협상 언약의 조건들 협상문을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다 예라고 대답하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요. 그렇게 이들은 서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언약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것을 깨뜨릴 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언약의 식사를 함께 해요. 이때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셨는데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도주에 자신의 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교환해서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셔요. 그리고 빵을 들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주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을 쪼개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몸이 찢겨지도록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빚진 상태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몸을 희생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언약을 인쳤던 것입니다. 또한 매년 축제 절기 때마다 만나서 또 언약을 기념하는 행동을 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약속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도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의 요구 조건들을 협상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 나만 경배하고 내게만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몇 년에 걸쳐서 언약 규정에 대해서 협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볼 텐데요. 언약에 관해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도 내게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에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어요. 이제 내 집에 있는 그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정말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네 자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의 말투를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전에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확증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 표현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짐승 목록이에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건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규모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희생제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나 맺는 그 언약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또 다른 의미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언약식을 너와 나 사이에 행하여 보자. 너희들을 보니까 사람들조차도 언약은 깨지 않더구나. 사람들조차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더더욱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양 옆에 이렇게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 사이에 지나다닐 공간을, 통로를 만들어요. 새는 쪼개지 않고 양쪽에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상대 측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솔개가 짐승 사체 위에 오려고 하기에 그것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해가 질녘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장소로 내려오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나 하는 그 언약의 행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통로 중앙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친히 언약의 행위를 하십니다. 우리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짐승 사이에 나 있는 그 피해 통로를 횃불과 같이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언약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네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만약에 네가 사람과의 언약을 신뢰한다면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너와 그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러면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겉옷과 무기를 나누는 장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아브라함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다음날 바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더 이상 나의 전쟁은 나만의 전쟁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서로 언약의 인을 쳐야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할 일을 행하라. 이것은 바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언약의 인을 치는 과정이었어요. 만약 너희 가족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또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언약의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름을 교환하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방의 아버지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온 민족과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걸맞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만찬을 나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을 믿으라.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막 사라가 웃죠. 그런데 그 이듬해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 해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와 같이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이 농축되어져 있는 언약의 책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언약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모든 장, 모든 절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지극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르기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의 그 기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항상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도였고 간구였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도 철저하게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자기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죠.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시는 것,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언약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은 인류와의 언약 조건을 협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 뭐예요? 언약의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란 바로 새로운 언약의 조건들로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언약식 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네가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이 언약에 있어서 반쪽짜리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반쪽만을 드린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생명과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에 언약의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라고 하는 언약의 장소를 택하셨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었던 바로 그 장소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시며 우리를 위한 언약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언약식 과정 가운데 중요한 그 절차가 겉옷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권위를 상대방에게 이양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나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입고 있던 겉옷이 예수님의 겉옷으로 교환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서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 권위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개새끼 하나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전혀 권위 없는 이 나의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권위의 교환이 일어나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 모든 차원에 대해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까지 취하셨어요.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과 무기를 교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여러 무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와 혈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변명을 무기 삼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무기 삼습니다. 이 외에도 갈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무기들과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을 나에게 달라. 그 모든 것은 다 무쓸모한 것이다. 네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를 나에게 건네준다면 나의 무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몫이야. 더 이상 너의 싸움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래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팔을 들어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이름을 교환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셔요?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교환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 그가 가진 모든 영향력과 자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좌가 흔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선 그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해서 소나 양을 데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바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실로 이 사건은 온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와 직접 맺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진동하며 반응을 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제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큰 규모의 언약일수록 더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실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홀로 통로를 지나가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통로를 걷지 않습니다. 그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만 그 통로를 거니셔요. 하나님 홀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하늘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땅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교환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 신적인 교환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를 당신의 권위로 교환해 주시고 우리의 무기를 당신의 무기로 교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교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생명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 주님의 모든 자원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다 전환하여 변화시켜서 교환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언가 결여되어져 있고 여전히 목마르며 여전히 결핍되어져 있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패배하며 결박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나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나의 재정,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도는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것은 언약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언약 밖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애써가지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겉옷을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옷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권위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언약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온전한 그 신뢰와 내려놓음의 상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위대한 교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입혀져요. 그분의 무기가 들려집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뭐 거룩한 교환? 웃기지 마라.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모르냐?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실수와 그 잘못들과 그 악랄한 짓들을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죄를 알게 된다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네가 살고 싶다면 너 자신을 포장하고 무장하고 거짓말을 해라. 속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참으로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맞다. 네 말대로 나는 더러운 죄인 맞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님께 드렸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선포하며 그 언약 안에서 걸어갈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 흠 없으신 순결하신 주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신 것이에요. 나무에 달아 그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더러움, 모든 실패, 연약함, 채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와 정결과 부요함과 강건함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실패, 너의 연약함, 너의 질병, 너의 두려움, 너의 정죄, 너의 수치심, 너의 저주, 네가 받을 모든 형벌 다 나에게 다오.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네 것을 나의 것으로 교환해 주리라. 너의 죄를 나의 의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부정함을 나의 정결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가난을 나의 부요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질병과 너의 연약함을 나의 강건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무능력함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의 삶을 다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생명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이 진리를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그 언약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작동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며 그 안에 흐르는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운데 신실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셨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크게 세움으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언약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 밖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생명들이 말라져 버렸고 우리 안에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언약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야라바시스카와 야라바시스카와 야라바바 야와 야라바시스카와 야라바 야와 야라바바리아리아 야라바 가와 야라바바리아리아리아리아 가와 야라시스카와 야라바바 야라바.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자원으로 나의 안정된 자원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이기려고 했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원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님과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환의 능력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지어다. 나의 그 누더기 같은 그 모든 더러운 옷들은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겉옷이 입혀질지어다. 나의 모든 하찮은 무게들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무게들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교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세고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유 옷이 펴질지어다. 주님의 겉옷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지어다. 교환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힘입어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평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붙드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갈 때 거룩한 교환이 충만하게 부어져 임하여져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또 하나님 코로나와 하나님 각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그 무한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자원들, 그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언약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언약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갑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이 타오르게 하시며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시며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승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또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물에 담긴 모든 사연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놀라운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거룩한 언약의 능력을 붙들며 그 안에 머물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